예, 그걸 한번 봅시다. 일부가 뭐죠? 일부가 하나님이죠. 일부가 일왕, 일조라고 해도 뭐 되고요. 일왕이라고 해도 불러도 되겠습니다만 일왕에 있고요. 그 다음에 2부는요. 계시와 성경에서 우리가 2항부터 8항까지 8조까지 공부했죠, 그죠? 3부가 이제 오늘 또 다룰 것인데 인간의 타락과 원죄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항부터 9항부터 11항까지죠. 9항부터 11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인간의 전적 타락까지 제가 강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4부는 어떻게 되는가요? 기독론. 5부는요? 구원론. 6부 교회론. 성령론. 교회 국가론. 예. 그 순서는 기조는 그 근거는 기독교 강요의 순서를 일반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초기 신앙 고백서로서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우리 위건호 선조들의 피 묻은 신앙들이 구구절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80년 뒤에 이 모든 종교개혁 때의 모든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총망라하고 총정리한 외민 고백서에 비하면 좀 초기 모습, 좀 개괄적인 그런 진술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원죄 부분은 10조와 11조 두 조에 걸쳐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또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기독교 강요제 2권을 시작하잖아요. 예? 2권이 바로 이제 원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세한 신학적인 논의는 오후 예배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 오늘 이 10항과 11항을 한번 읽고요. 한번 읽고 내용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조 원죄 시작.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 다 원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적인 악이어서 펠라기오스퍼가 선언한 단순한 모방이 아님을 믿으며 그들의 오류를 미워한다. 또 우리는 이 죄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해지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아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좋은 은사들 빼앗겼고 그와 함께 죄와 비참의 상태로 떨어졌다. 제11조 원죄의 영향 시작. 우리는 이 원죄가 실로 죄이며 그들의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기 전에 영아들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기에 충분하며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 그렇게 여기신다고 믿는다. 세례를 받은 후에라도 그러한 부패는 여전히 죄로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패가 정죄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절대적인 자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고 그러한 부패에 저항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약점과 불법함으로 부패된 죄로 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죄받은 상태가 뭐냐 하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응?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원죄가 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내가 선악과 따먹었어?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서 원죄가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세상적인 논리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나죠. 괜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 아버지도 되고 아들 되고 성령이 되겠다는 구속 협약을 말이야. 영원전에 3일째 하나님이 협약한 거, 그것도 쓸데없는 협약이 된 거야.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따로 그냥 살다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무슨 죄만 있냐면 실행죄라고 하는 것. 태어난 이후에 짓는 죄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얘기했냐, 오늘 잠깐 언급되고 있지만, 기독교 강요에도 칼빈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죄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죄를 배운다는 거예요. 아무튼 누구한테 배우는지는 언급 안 해. 죄를 배워서 모방해서 죄를 한다. 나한테 유리하도록. 이 사고의 차이는 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원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는데, 시편 140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40편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내가 가진 성경 905쪽이네요. 구약성경.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라. 아멘. 원죄 아래 있다는 것은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진다 살아남을 존재가 있나요? 이건 지옥 고통을 지금 설명하는 것 아닌가요? 지옥 고통이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지옥 웅덩이 말하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 어떻습니까? 원죄가 빠져 있으면 다시는 우리 힘으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런 구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상태가 어떤가?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좀 오해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조금 나쁜 상황이 아니다. 아주 흉악한 상태다.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시편 140편 10절 11절에 악담하는 자, 원죄에 빠진 사람은 악담한다, 포악하다, 기본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놓고 보면 오늘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10조와 11항 원죄의 진술은 제가 봐서는요, 상당히 부드러운 표현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점잖게 표현해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원죄에 매여 있다. 원죄에 매였다. 이야, 불덩이가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원죄에 매였다. 상당히 온순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원죄에 매였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아담이 자기 속에 있는 의의 원천을 다 버렸더니 그
비어진 자리에 뭐가 대신 온통 차지했다고요? 죄가 다 차지했다. 아까 집사람하고 그 대학로 개그맨 김철민 씨 그 폐암 투병 중이더만. 폐암 투병 막 보면서 그 얼마나 웃겨요. 많은 사람들을 웃기게 했는데 정작 자기 암은 고치지 못해서 잠깐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암세포를 몸에 딱 지니게 되면 이 암세포는 계속 우리의 전 육신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이야기할 때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원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이지만 원죄에 매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약해요. 시편 140편 10절처럼 뜨거운 불이 막 쏟아지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좀 표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오늘 10조에서 유전적인 악이다. 이걸 사도 바울은 물려받은 부패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유전적인 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패된 상태에서, 즉 다른 말로 하면 뿌리의 부패라고 그래요. 뿌리가 부패하면 그 나뭇가지에 열리는 열매들도 다 부패하다. 그러니까 원죄를 우리의 뿌리라고 하면 우리는 부패된 뿌리에서 나타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나무 뿌리에서 자라난 나뭇가지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뿌리의 영향을,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순한 모방이다 하는 이 펠라기우스파들을 보세요. 오리를 미워한다. 근데 이건 우리 장례선 목사께서 번역을 너무 온순하게 했어요. 우리는 저주한다, 정죄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간혹 이제 기독교 문서를 작성할 때 지나치게 사람들의 기분을, 또 입장을, 인격을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아주 인격적일 수 있지만, 정말 신조, 신앙 고백서의 선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망설임 없이 해야 됩니다. 그 개인적인 인과관계 다 집어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문회 자리에는 사적인 동창 다 집어치고 대한민국 법이 정한 대로 엄중히 청문을 해야 하듯이 그럴 필요가 있다. 정죄한다. 어떻게 보세요? 가톨릭 교회들의 문서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면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놈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미워한다, 이 정도는 약하다, 이런 뜻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것은 이 죄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해든지 물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에게서 저 사람, 나한테서 정태로 이렇게 동급의 사람에게서 전해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아담에게서 저 후손에게,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좀 좋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죄가 전가됐다, 이거 물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아까 뿌리의 부패, 뿌리의 원리도 있지만 대표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 대표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잘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전가에, 원죄의 전가에 대해서, 유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의심을 하거나 긴가민가 어떻게 원죄가 뭐 우리한테 유전되지 전가되지 하는 그런 의심은 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 원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밑줄절에 우리는 모든 좋은 은사들을 빼앗겼다. 은사가 여기서는 좋은 선물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빼앗겼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은사들은 뭘까요? 완전한 지정의적, 인격적, 전인격적인 모든 요소들. 지식, 그러면 아담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인물을 부여받아서 이름 짓는 거 하잖아요. 그거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왜 사자죠? 왜 사자를 라이언이라고 붙였을까요? 라이언이니까 사자를 붙인 거예요. 그 아담이가 특징, 우리는 왜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돼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으면 우리는 정말 돼지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부르니까 돼지처럼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그 지정의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원래 영원 불별의 은사, 최고의 능력,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뭘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팍 쓰러지고, 근데 뭐 아담이가 온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고 잠 안 자도 피곤한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능력들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조금만 약하게 빠지고 병균이 침따면 아프다고 감기 걸리고. 아담이가 감기 걸렸을까요? 감기가 어디 있어? 아담은 감기 안 걸렸어요. 아담이가 뭐 요리해 먹었을까요? 뭐를 요리해 먹어? 아무거나 따먹으면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침대가 있었을까요? 뭐하러 침대를 아무 데나 자면 되는데. 온 꽃밭에 풀밭에 최고의 조건, 최고의 기후, 최고의 음식들, 최고의 그 환경들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 빼앗겼고 어떤 상태가 됐나요? 죄와 비참의 상태로 떨어졌다. 우리가 바이블 시네마 할 때 제가 특강했지만 그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구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이었는데 한 100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나 봐. 처음 만드실 때. 근데 이게 100년도 못 사는 10분의 1로 확 줄어들었잖아요. 공중에 있는 모든 궁창, 하늘 위에 궁창, 물, 수증기들이 정말 이 온실 효과를 쫙 해서, 온실 효과가 뭐라고요?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의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온실 효과예요. 왜? 지구를 수증기로 다 둘러쌌으니까 태양이 차 비추면 빛이 전 지구상에 해서 안개만 적시는 거예요. 안개만 적시는 거예요. 바람도 없고 저 시베리아나 남극이 똑같은 약 한 15도 온도를 유지 전 지구에 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쏟아지고 밑에서 터지고 하니까 막 화산 용암제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지각 변동이 되고 오늘의 이 가장 질 나쁜 지구의 모습으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람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지구도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다. 용암 분출, 그러면 이제 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도가 참 특별한 지역이에요. 우선은 보십시오. 섬 가운데로 마그마가 빵 터졌을 거 아니에요. 기록에 따르면 고려 목종 때 마지막으로 터졌대요. 지금부터 1000년 전이에요. 1003년도 기록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관리를 파송했는데 육지 상류도 못하고 막 불덩이가 쏟아지니까 전진부라는 관리가 와서 보고를 해.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뭐라고 해요? 전하, 저런 불효 막심한 놈을 보았습니까? 전하의 명령을 받잡고 그 용암 돌이라도 하나 주워야지. 그 이해가 돼? 그리고 목을 베이물다고 죽었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화산이 떨어진 게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팡 터져가지고 모든 바위가 덮었어. 막 곳곳에. 그러니까 땅만 파면 전부 돌이야. 돌이야. 흙이 없어. 흙은 어떻게 생겼느냐? 소나무가 죽고 낙엽이 썩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숯불이 자라면서 이 나무와 숯불들이 의해서 이게 쌓이고 퇴비가 쌓여서 흙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 돌이 천년 동안 이렇게 마모되고 바람에 풍가되고 여기서 돌이 보통 이게 빨간 색깔이야. 다. 그 화산재하고 막 섞였겠지.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봐도 1,000원 있는데 물이 안 흘러. 왜? 전부 숭숭숭숭 바람. 이 바위가 아무튼 옳게 생긴 바위가 한 개도 없어. 전부 구멍이 숭숭숭 난 바위만 잔뜩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해요. 그 바위 밭에 온갖 작물이 곡물이 다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 은혜잖아요. 자, 비참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런 먹을 곡물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제주도 사람들 다 굶어 죽었겠지. 어쨌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주도 사람들이 끈끈히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은 그 자기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용왕신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차기도 갔더니 차기도라고 있는데요. 남부지방. 아무튼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교회가 딱 힘을 합쳐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잘라는 데 해서 1도, 2도, 3도, 4도 나눠가지고 전략적으로 선교적 A, B, C, D 지역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누가 가고 여기는 누가 가고 여기는 누가 가고 이렇게 좀 파송 전략적으로 해서 완전히 제주도를 복음화 시켜야 되고 또 아이들은 누가 담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주도만이라도 좀 살려내면 좋겠다. 그런 뜻을 했더니 제법 반응들이 오고 있는데 460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의 90%는 다 가짜교회입니다. 족보도 없고 뭐. 그래서 11조 보세요. 원죄 영향을 보치죠. 이 원죄가 실로 죄이다. 실제적인 죄다. 그런 뜻입니다. 실로 죄다. 실제적 죄다. 가상으로 있는 죄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이론적으로만 있는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의 뿌리가 원죄다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다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기 전에 영아들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기에 충분하다. 원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부모 자궁에 태어난 영아들까지 포함하여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 그렇게 여기신다고 믿는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그러한 부패는 여전히 죄로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례를 받은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주일 오후에 좀 더 신학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오늘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서는 여전히 죄 부패가 남아있다. 죄악된 부패가 남아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되지 않을 뿐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원죄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정죄받은 상태에 있다. 정죄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거다. 영원히 감옥에서 못 받았으나 정죄를 받았으니까 감옥생활 해야죠.
아무튼 자유선언을 받아야, 해방선언을 받아야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은 감옥에서 나왔다. 죄의 감옥에서 나왔다. 이 원죄의 감옥, 실제적인 죄인으로서의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는 원죄의 정죄를 받지 않고, 원죄의 영향은 받지만 정죄는 받지 않고, 그 얘기는 의롭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죄를 짓죠. 죄는 짓지만 다시는 감옥에 다시 들어가지는 않는다. 왜 않느냐? 죄를 지어도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지 않도록 누가 지키신다? 성령께서 지키신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부패가 정죄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절대적인 자비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지옥에 갈 죄를, 성령을 소멸할 해방할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거짓말할 수 있고 악한 짓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성령께서 탁,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샛길로 싹 빠져나가다가 더 늦기 전에 성령께서 탁 돌이킵니다.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반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그 형제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 새로운 공동체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고 그러한 부패에 저항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약점과 불법함으로 부패된 채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부패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부패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패된 요소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탁 임재해서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원죄 문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야, 정말 우리라는 존재는 참 이게 기가 막힌 존재구나. 여러분, 다 원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났고 내가 의롭고 네가 잘못이고 내가 뭐 선이고 니는 악이고 하는 것 자체가 또들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77번 이상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죽어라.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막 미운 짓 막 골라서 해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에 바리새인하고 사도 바울을 비교해 봅시다. 할례주의자, 율법주의자, 유대인주의자, 폭동하는 사람들, 강도들, 열심당원들, 수많은 악인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실행죄적인 입장에서 누가 더 사형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들이죠. 사도 바울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모든 자들보다도 가장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나는 선한 존재고 나는 도덕적인 존재고 나는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하는 생각 따위,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그 신앙도 아니라는 사실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용서, 이 원죄의
대한 죄에 대한 똑바른 신학적 지식과 깨달음을 갖지도 못하고 오늘 왔다 갔다 주일만 되면 뭐 예배 드린다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죄가 무엇인가, 죄의 실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깨달음도 갖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신앙일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뭐 그 어떤 것보다도 이분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참 제가 많이 울었고 가슴이 절절했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내가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대로 받아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회파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낮게 보거나 천대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는 따위는 하나님의 얼굴에 손톱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생채기 내는 아주 나쁜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루는 원죄와 원죄 영향 부분을 놓고 제가 오늘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갑시다.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면 많이 사랑하잖아요 다들. 기도하죠.